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르되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열방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이제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이제 절기로 이제 교회들에서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절기들은 꼭 그날만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매 주일을 주일로 부활주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부활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겪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난주간에 금식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이제 즐거운 일들을 일부러 꺼리고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도 조금은 멀리하고 뭐랄까요? 즐겁게 놀만한 어떤 그런 놀이도 좀 멀리하고 한 일주일간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그래갖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뭐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경건함을, 거룩함을 회복하는 장소예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즐거운 일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경건한 즐거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하고 거룩한 즐거움이어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밥을 먹으면 즐거워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특히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육신적인 즐거움을 느끼지 마라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즐거움이 거룩한 즐거움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서로 농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나가는 그런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참 거룩함, 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방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로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읽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며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단 말이에요. 호산나 외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이죠. 장군이나 왕이 탈 만한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그걸 타고 올라가세요. 타고 올라가시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왕으로서, 그러나 섬기는 왕으로서 올라가세요. 겸손한 모습으로 올라가시죠.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광야의 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세요. 비로소 외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디로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사역하는 걸로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떻게 나오죠?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회당에서 사역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다 포함이 돼 있지만, 다 이제 섞여 있지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 먼저 가셔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것은 생략을 딱 하고 나사렛에서 사역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어떤 목적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배척당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사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가셔서 똑같은 사역을 하셨는데 나사렛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을 이 나사렛 이 마을 밖에 절벽으로 밀어갖고 떨어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이 누가는 처음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앞서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본 것입니다. 누가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특히나 누가는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핵심을 잡아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의 설교 사역, 회당마다 돌면서 안식일마다 돌면서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셨거든요. 이 설교 사역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다고 본 것이죠? 나사렛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배척당한 거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중에서도 택하신 사람, 남은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환영받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배척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디로 오십니까?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세요. 왕이나 귀족과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보다는 어떤 사람들, 들판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배척이었어요. 배척당하는 거였어요.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잠깐 피신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시고요.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러 오셨을까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시험부터였어요. 광야의 시험부터.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시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시험은요, 주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을 당하시고 그런 시험의 내용을 따라 십자가로 가시죠.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명은 시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시험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 갖고 사명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자신의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비전이 뭔지 좀 얘기해보자. 그래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외 수업이었거든요. 오늘 날 좋으니까 봄이고 날도 좋고 꽃도 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늘은 수업을 하자. 그리고 다 데리고 나갔어요. 다 나가서 이제 자연 앞에서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오늘 좋은 날이니까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한 명씩 나와서 대답을 해요. 근데 어떤 전도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큰 목회를 하는 게 자기 비전입니다. 자기 그러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자신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불모지에 선교를 하는 게 자신의 비전입니다. 자신의 꿈입니다. 자신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도자가 되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근데 이제 한 동료 전도사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비전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비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렇게 가만히 한 사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었거든요. 듣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역이요, 저 사람도 사역이요, 그 사람도 사역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하는데, 마지막 그 사람의 그 친구의 말. 자신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신의 비전입니다. 라고 다 이야기하는 그 말.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막 두드려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무엇이 사명입니까?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한두 명 빼고는 다 목사가 됐거든요, 지금. 벌써 22년이 지났는데, 21년이 지났는데, 한두 명 빼놓고 다 목사가 됐어요. 그때 질문, 20년 전의 얘기인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굉장히 제 마음에 그게 와닿았었나 봐요.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고요. 그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일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으러 오셨어요. 그쵸?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관계적인 거여야 되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 속에서 발견돼야 되죠. 근데 이게 빠지고 일만 남으면은 안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그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해야 됩니까?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우리가 뭐 얻어나가야 할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응답받아야 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구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건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관계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게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일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일이 아니라 관계란 말이죠. 나갖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골방에 앉아있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일이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일로 아브라함을 평가한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불신앙을 계속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걸로 평가하지 않고 관계로 평가했다니까요. 은혜 주시고 기다리시고 믿음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 복 주시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이 관계를 온전히 세워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시잖아요. 둘째 제2위격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세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함께 하시는 것,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 이것이 관계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요? 파워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능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듯이 성령을 사용하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카운셀링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삽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걸, 그걸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본질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 본질을 알아가야 되기 시작했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라고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죄를 사함받는 회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들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사실 똑같아요.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자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죄의 묶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자유예요. 죄의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강조점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데에 강조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강조점을 맞췄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죄의 회개인데 어디에 강조점이 맞춰지냐면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핵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무슨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15절부터 볼까요?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칭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에 가십니다. 16절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나왔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앉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이 조금 어렵죠. 조금 이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로부터 너희에게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딱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의사는 다른 사람 고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사가 자기 병을 자기가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담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희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희가 못 믿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뭘 더 얘기하시냐면 이 뒤 한마디에 더 말씀에 사람들이 아주 화가 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대명사. 선지자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대흉년이 일어났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어려운 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시돈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은혜를 주셨어요.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원수 나라에 있는 이방인 한 과부에게만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혜 주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어 말하기를 엘리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한센시병이죠. 그런 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원수 나라인 수리아의 나만 장군, 원수 중에서 원수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직접 싸워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나만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침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그냥 지나서 가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아주 배척을 받으셨죠. 바깥에 있는 회당에서는 굉장히 높임을 받으시고 나사렛에서는 굉장히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미 포로되어 있고 이미 억눌린 상태고 이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되어 있다. 너희가 눈이 멀어 있구나. 너희가 억눌려 있구나.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것을 표현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는 포로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배척하는 식으로 나오죠. 사실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좋아서 기쁘게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집에서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막내 얘기를 하면서 막내는 착하지 않아. 막내는 아주 못된 사람이야. 얘기를 했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래요. 자기는 착해야 된대요. 자기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아니야, 너는 착하지 않아. 너는 못된 사람이야. 아빠도 못된 사람이고 엄마도 못된 사람이고 형아도 누나도 다 못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오직 착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넌 착하지 않아. 넌 죄인이야. 이 소리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못 견뎌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죄인이고 다들 착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 그래 그럼 나 못돼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착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면 누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 죄를 누군가 지적한다면 그걸 누가 기뻐서 그걸 듣겠어요? 듣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셔서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다 포로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 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원죄거든요. 원죄는요, 죄를 따르려는 성향을 원죄라고 불러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원죄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느 사람도 어떤 상태도요, 죄를 따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사역을 100년을 해도 그 마음에 있는 뿌리에 박혀져 있는 성향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지려는 성향을 가져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전적인 타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졌고 우리의 영혼이 부패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도 똑같이 부패됐고 우리의 생각도 판단도 이성도 오성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인정하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 인정하는 데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의 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자체가 영혼, 육신, 생각, 이성,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상, 육신의 충족감 이런 데 노예된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하는 말은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지불하든 어떻게 해갖고 그 신분을 사갖고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로된 데에서 자유를, 이 포로된다는 말, 나사렛 사람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포로되어 있다고 하는 말. 이거는 우리의 전체가 다 우상에 노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심 속에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고 중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그렇죠. 처음에 뭔가를 결단을 내리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1주 2주 되면서부터는 기도하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나중엔 기도가 안 돼요. 많이 있죠. 사람들이 작심삼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뭔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부서가 이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떤 것들이 시작될 수 있어요. 시작될 때는 정말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눈에 다 보이고.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 날 나에게 짐이 되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짓눌려 버리기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시험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시험을 넘어서게 되고 시험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그 문제 때문에 거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이런 시험이 더 와도 괜찮을 것 같아.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다시 짓눌리기 시작하죠. 그게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포로돼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는 그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걸 원한다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본성이 뭘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죄성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을 빼고 은혜만 붙잡기 시작해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옆에서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기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만나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우물안 개구리 얘기했었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의 개구리는 우물안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많이 얽매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유롭게 뭐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얽매이겠지.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는 그냥 다니고 빠지지 마라.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되 빠지지 마라.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빠지면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보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를 결정하고 움직이잖아요. 어느 교회를 결정하냐면 대형 교회로 가요. 왜 그렇죠? 얽매이지 않으려고. 큰 교회로 가면 얽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봉사 안 해도 되잖아요. 작은 교회 가면 봉사할 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이 없기 때문에 봉사도 안 하지만 그렇죠? 근데 큰 교회로 가면은 봉사할 게 없잖아요. 봉사를 해도 봉사하는 만큼 뭔가 있죠. 자신의 지위나 위치나 자기가 뭔가 피드백 돌려받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은 말 그대로 쏟아붓는 식으로 헌신해야 되니까 얽매여야 되니까 자기는 더 이상 얽매이는 거 싫어서 큰 교회 간다는 거죠. 지금 뭔가에 묶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게 자유일까요? 교회에 얽매이지 않는 거? 교회 봉사 안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교회 다니면 빠지면 얽매이니까 안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로 자유일까요?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돈에 묶인 사람, 돈에 묶여서 휘둘리는 사람, 일에 매인 사람 많이 봤어요. 사람에 매인 사람도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가 아니라요, 봉사에 매여서 묶여갖고 휘둘리는 사람 봤어요. 교회에서도요, 교회 일을 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빠져갖고 정말로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봤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자유일까요? 무엇이 자유일까요? 많은 사람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안 좋은 상황들이 연속되는 가운데 갈등하고 절망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상처와 아픔, 생활의 압박감 속에서 견디다 못해 죽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과 환경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뭘 찾아가냐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약을 먹고 상담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죠. 요즘에 이제 제 아내가 맨날 집에서 뭔가를 틀어요. TV를 가끔씩 틀어주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맨날 틀어요. 보셨나요? 아시나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나와요. 아이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막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박사가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갖고 그거를 풀어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 박사는 맨날 뭔 얘기를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저 행동이 왜 나왔냐?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결론은 그거 하나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마음을 풀어주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미심장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었고 나타날까? 문제는 부모다라는 거죠. 부모가 거기에 그렇게 얽매여서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이가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요, 부모가 문제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나오는 집 중에. 아이가 문제인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가 문제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이가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서 살아가요. 이리저리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자기의 어떤 모습을 살아남기 위한 어떠한 방향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온 날은요,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 먹어요. 가끔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먹어서 좀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풀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요, 집안에다가 주먹으로 치는 인형이나 이런 것도 갖다 놓으래요. 그걸 쳐서라도 그 스트레스를 풀게 만들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요, 많은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방식들과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얽매여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얽매여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일에 얽매여 살아고요. 어떤 봉사와 헌신에 얽매여서 살아요. 그래야지 복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찾아봐도요, 진짜 자유한 사람 별로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나요? 사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건드림받는 조금만 한마디 말,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갈 수 있는데 못 지나가요. 거기에 얽매여갖고 힘들어하고, 자기가 상처받았었던 기억이 있었던 그 비슷한 분위기와 환경만 나타나면요, 못 견뎌해요. 조금만 목소리가 커지면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반대로 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까 비전 얘기도 했지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유 아니겠어요? 자유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라 얘기해요. 주님 안에 나아가면 쉴 수가 있어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쉴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여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식 중에 하나여야 돼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상처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두 사람 나오죠. 사렙다 가부 그리고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상징이냐면, 포로된 사람, 노예된 사람,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의 비교. 엘리야 때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때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예요. 이세벨 왕비가 있었죠.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모두가 다 포로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해요? 시돈 땅, 원수의 땅인데 거기서 사렙다 과부를 만나게 해요. 이 과부를 만나서 음식을 달라고 그러고, 이제 다 아시죠? 내용들을. 이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딱 한 끼 먹을 것만 남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끼를 만들어서 먹고 자기와 아들이 죽으려고 했대요. 마지막 한 끼 최후의 만찬을 먹고 죽자.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니까 우리는 안 먹어도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 드세요 하고 만들어서 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자꾸 섬겨요. 물론 이 엘리사 때문에 선지 생도들이 있잖아요. 선지 생도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많이 개혁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실상은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묶여 있지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나아만만은 말씀 듣고 찾아왔어요. 그 종의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자기 옷을 다 벗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강 아닙니까? 나일강이요. 거기에서 7번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는 거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놨다는 거고, 자신의 마음도 내려놨다는 거고, 자신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는 왜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인을 불러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를 거절했고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죄 짓는 거 우상 섬기는 걸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과부였었던 사렙다 과부였었던 이방인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죠. 그런데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았어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겉에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본성적으로 싫어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휘두르려고 해요.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야 되는 도구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미 묶여있는데 그 묶여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을 자꾸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통하면 그래도 자유로워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내면은 그래도 이 속이 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조차 안 하면은 완전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먹어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 앞에 서야 되거든요. 먹지 마라가 얘기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요, 더 본질적인 데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가부터 확인해야 돼요.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돼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세히 보고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척이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 주님의 대속, 주님의 섬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그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그 실상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과 인격과 삶과 생활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섬기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대면함,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부터 드러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열방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사렛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나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갖고 그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아니면 모태신앙이라고 해갖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였어요. 그렇죠?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님을 깊고 바르게 교제함으로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죄와 문제와 연약함을 어떻게 짊어지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지를 알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